다속 유형무에게 길을 묻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없음의 이중성과 그 전환 가능성, 없음의 이중성과 그 전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음의 이중성과 그 전환 가능성. 벨테는 경험 가능한 없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는커녕 그 속으로 보다 가까이 들어가려 한다. 어떤 곳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의 구조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없음의 구조는 어떠한가? 여기서 말해지는 없음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있는 모든 것과 관계한다. 이 말의 의미는 없음에는 그 테두리, 즉 한계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없음이 끝날 수 없는 됨됨이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없음은 만족을 모른다. 없음은 모든 것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된다. 없음은 끝날 수 없는 심연이다. 없음에는 바닥도 끝도 없다. 따라서 없음은 어떠한 규정성도 거부한다. 없음을 규정할 수 있으려면 모든 것을 끝없이 부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없음 속에서의 부정성, 즉 아니게 하는 됨됨이는 끝날 수 없는 것인 셈이다. 있는 것이 있는 한 그것 또한 끝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의 없음은, 여기서 벨테가 말하고자 하는 없음은 보다 정확히는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할 수 있기에 결코 있는 것을 통해서는 규정될 수 없다. 없음은 결코 규정될 수도 또 파악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음으로서의 없음은 어디에나 표현할 수 있다. 벨테는 없음은 그것이 무너졌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그것은 결코 흥정하는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없음은 어디에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것에나 나타날 수 있다. 아무것도 없음은 끝날 수 없고, 그것은 그것이 경험될 수 있기 위해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벨테는 앞서의 증인들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이러한 없음이 신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그에게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이 신을 무한자 내지 무조건자로서 규정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음은 하이데거의 말로서 말해보자면 신의 노을이다. 아무것도 없음은 그것이 모든 것과 맺어져 관계하는 한, 다시 말해 그 자신과도 관계해야 하는 한 그 자신조차도 거절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는 그러한 없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벨테는 이러한 사태를 아무것도 없음은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아니 그것은 침묵함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경험된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침묵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없음이 등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니면 그것의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는지에 대해 결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만일 그 등 뒤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 또한 우리로서는 결코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벨테는 이 모든 가능성들을 그저 열어놓은 채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종교에 의지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내린 셈이다. 즉 아무것도 없음은 그에게는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무것도 없음인 것이 아니라 신이 떠난 빈자리, 다시 말해 신이 언제든지 다시 깃들일 수 있는 빈자리, 따라서 신의 자리, 그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의 자리이다.
벨테는 아무것도 없음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의 근거는 벨테에 따르자면 우리들이 이러한 없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신뢰 또는 정의 등과 같은 본래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결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결단은 그것이 저 없음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없음의 경험을 증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저 없음에 의해 두드러지게 규정되는 것이다. 이제 저 아무것도 없음은 모든 것에게 이 모든 것이 저 없음의 심연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저마다의 의미를 각기 허용해 주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벨테는 이러한 허용의 경험을 종교적 경험으로서 이해한다. 벨테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경험이 신적인 것 내지 신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몇몇 증인들의 말을 끌어들임으로써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엘리어트의 시에서 말해진 신의 어둠은 아무것도 없음과 어둠의 경험이 어두운 신에 대한 신뢰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며 파울 켈란의 시는 왕처럼 짙은 파랑으로 빛나는 편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시인은 텅 빈 곳에서 아무것도 없음만을 발견하다가 결국 파랑으로 빛나는 왕, 즉 신을 만남으로써 그와 같은 빛을 띠게 되고 그로써 아무것도 없음 또한 파랗게 된다. 야스포스 또한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경험을 초월의 경험, 즉 신의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다. 벨테는 바이셰드의 시를 통해 이러한 전환을 보다 비유적으로 그려내려 한다. 어두운 술잔의 바다 깊숙이에서 빛의 없음이 내비친다. 신성의 어두운 비침은 아무것도 없음의 빛이다. 이 시에서 삶은 술잔으로 어두운 바닥은 아무것도 없음의 그림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술잔의 바닥은 어둡다. 즉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빛의 없음이 내비쳐지고 있다. 신에게 이러한 비침은 신성, 즉 신의 눈짓인 셈이다. 벨테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경험이 없음의 빛남 또는 신성의 빛남에 대한 경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을 통해 허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방향에서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암시하려 한다. 그는 이런 암시가 결코 강제적일 수는 없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강조한다. 즉 이러한 전환의 지시를 지시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일종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